우리 흔들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익숙한 장면이죠. 바람에 결을 날려보내는 그림입니다. 그죠? 성경을 먼저 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을 펴셔서 요한복음 8장 37절을 읽습니다. 바람에 결을 날려보내는 또 희미한 그림은 팔레스타인 땅의 추수 타작마당을 키질하는 모습입니다. 키질. 용광로요, 용광로. 시골 아낙네에 키질하는 모습이죠. 요한복음 8장 37절을 제가 읽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자손됨은 어떻게 여러분 증명이 되어질까요? 이 구절의 소망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권에 관한 논쟁이 참 많다. 누가 목사냐, 누구냐, 논쟁이 엄청 많다. 신앙 나와야 된다, 안수받아야 된다. 절대로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읽어보세요. 사도권의 계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와 같은 품성으로 판명된다. 정확합니까? 정확하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손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문제는 뭔가? 보시면 하지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계시록 1장 7절을 주석을 보시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뭘 의미합니까? 익숙한 말씀을 생략하고 정언을 보세요. 그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할 때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그분을 찌르고 있는 것이다. 참 못 알아듣습니다. 38절을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확실히 알지만 맞습니다. 혈통으로 확실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하지만 주님께서 진단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세를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굴까요? 마귀죠. 39절을 보시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야. 그런 말합니다. 누가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누가 남은 교회입니까? 누가 진짜 성도입니까? 누가 진짜 그분의 종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40절을 보시면 오늘 연결되는 구절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의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내 자신의 삶이 이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먼지를 판명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 이 교회가 주님과 얼마나 밀접한지 아닌지에 대한 진단하는 하나의 좌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곧바른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어떻게 대하는가 뜻입니다. 지금 남은 교회는 충격적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전체 구절입니다. 허물과 저로 죽었습니다. 살았다나 죽은 자입니다. 뜨뜻미지근합니다. 예수가 계시지 않습니다. 형식만 난무합니다. 온갖 인간의 조작이 난무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입에서 토해 내치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므로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지 아니하면 포에 내친다고 경고하지만
이 기별은 철저하게 무시와 반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맞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 교회는 확실하게 남은 교회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재림교회는 탄생과 사명과 목적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수천 개의 개신교 가운데 제7일 이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에 이런까지 이미 예언된 교회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뜨뜻미지근합니다. 다시 읽으시면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오늘 그 말씀을 볼 것입니다. 늦은 비 오기 전 가장 심각한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금같이 보이는 진실한 자라고 보이는 교회 거의 다 사라지고 소수만 남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방금 보았던 요한복음 8장에 복음 성경 주석을 조금 보기를 원합니다. 8장 31절 38절 여기 말씀 보시면요. 사탄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 많죠. 교회 안에 참 많죠. 많습니다. 여러분. 읽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애를 진리 일치시켜야 한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마태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사람만 가리라. 예, 천만의 말씀. 행하는 사람만 가리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참된 상태가 숨겨진 듯하다.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시편 139편 12, 13절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눈을 밝혀서 나를 좀 보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생각에 어떤 악한 것이 있는지 좀 밝혀보십시오. 그래서 내 모든 은행심사가 주의 제단 앞에 연락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야고보 요한이 예수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냉대하자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을 냉대하고 예수를 무시하자 야고보가 요한이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 이들이 너무하죠. 천사를 데려와 좀 심판합시다. 예수님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습니까? 너는 너 말이 어떤 정신 누구 말인지 아니? 그게 마귀의 언어야 라고 책망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잡아 죽이러 오니까요.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칼을 꺼냅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러 오는 장면에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도망가지 않고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하인의 길을 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칼로 하는 자는 뭐가 망한다? 칼로 망한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상태가 숨겨진 듯하다. 정말 두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암이 참 두렵지 않아요? 제가 아는 상시가 암은 수년간 만들어진대요. 그죠?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숨겨져 있잖아요. 가물가 이깁니다, 상깁니다, 말깁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만 자신의 생애를 진리에 일치시키지 않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진리를 듣고 있지만 진리에 자신의 생애를 일치시키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완전히 깨닫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몰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안 사니까 안 깨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금강계의 기별이 구원과 얼마나 밀접한지를 못 깨달아요, 사람들은요. 왜 그럴까요? 실천해 보지 않으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안 깨달아져요. 진리의 생애가 일치되지 아니하면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참고로 누가 하늘에 갑니까? 간단한 주석. 받은 빚대로 사는 사람들이. 알았지요? 받은 빚대로 사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된 사람들을 이어서 보시면 성화를 이루지 못할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데 살지 아니하면 성화가 안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인, 증거인 낮의 구름 기둥, 밤의 불기둥이 그들 앞에 여전히 행하는 양 태연하고 만족스럽게 산다. 그런 사람 참 많죠. 필요할 때 재물도 주시고 필요할 때 땅도 팔게 해주시고
필요할 때 선을 열어주시고 그런 일 수없이 경험할 수 있어요. 수없이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이 나았습니다. 기적입니다. 그것도 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큰 일이 아니에요. 병 고치고도 성질머리 못 고치면 하늘에 못 가요, 여러분. 못 가요. 병 고치 하늘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 자신을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신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원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이들의 어둠이 얼마나 짙은가. 그러면 뭘 사서 발라고 하죠? 예, 미리 질문을 드립니다. 왜 이 흔들림이 옵니까? 왜 흔들림이 옵니까? 금처럼 보이는 곳에 그의 기어로 판명될 일이 왜 옵니까? 곧바른 기별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빛이 비치고 있지만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받아주시리라고 믿게 하는 착각보다 더 큰 기만은 없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과 그 안에 담겨진 경건의 정신과 능력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가난하고 비참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으므로 모든 것을 필요로 하지만 스스로 부여하여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누구의 모습이요? 라오디가 교회의 모습. 숫자가 많아 침을 많이 받은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 속지 않습니다. 누가 진짜 자아가 굴복했느냐? 누가 진짜 죄에 대해 죽었느냐? 여러분, 죄에 대해 죽으셨습니까? 의에 대해 사셨습니까? 고 5장 21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요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처럼, 요셉처럼 흥미가 없는 사람, 죄에 대해서 세상의 쾌락에 대해 흥미가 없는 사람들, 영적 사물에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를 따르느라고 공헌하는 사람들이 많다? 엄청 많죠. 신앙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적어도 7, 8년 해서 오래 했잖아요. 성경이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히브리 2장에 고린도후서 4장의 주석이에요. 너무 땅만 보고 사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받지 않으면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 사업에 일행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면서 영생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임종 갔다 오면서 마음이 엄숙한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내가 너 신비를 받을까? 너 신비가 내리면 받을까? 라는 엄숙한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지금 갔다 와서 정리해서 조금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끝내가고 있어요. 다 돼가고 있어요. 시간이 다 짧아요. 부른 장래 성경을 보고 싶어도 못 볼 때가 옵니다. 맞나요? 성경을 다 빼앗길 때가 와요. 확실히 와요. 요즘 제 바람은 좀 빨리 예수님 오시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이 생의 모든 잊어버릴지라도 예수의 의를 얻지 아니하면 다 죽어요. 다 멸망당해요. 목숨이 걸린 경기를 하고 있지만, 들어보십시오. 목숨이 걸린 경기를 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무관심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뭐가 걸렸습니까, 우리? 목숨이 달려 있어요. 한 무리를 개시가운데 보았습니다. 땀을 흘리는데요. 식은땀 정도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장면이기에 창백하고 고민에 시달리고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기뻐했다가 또 어두워지고 악한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고 믿음을 낙심시키고 선한 천사들은 끊임없이 도와주지만 갈등의 연속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제 보았어요.
특별히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하늘 천사들은 돌아선다. 나는 그들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 눈이 보입니까 지금? 안 보이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지금 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 부류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흔들림이 왔습니까? 오늘 중요한 예형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정인의 겉면 결과입니다. 이걸 연구하셔야 돼요. 이 기별이 무엇이기에 왜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는가? 이 기별이 무엇이기에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둠으로 떨어져 나가는가? 이 기별은 수준을 높이게 만들어줍니다. 아모스 4장 12절 주석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표준을 높여야 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표준을 맞추어야 돼요. 간단히 말합니다. 예수의 품성의 표준을 보고 열심으로 성령 안에서 달려나가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흔들림을 경험한 이유이다. 그런데 이 기별이 거의 관심이 없죠. 교회 전도회마다 부흥회마다 이런 기별, 천만회마다 이 기별을 다 무시하는 기별로 다 도배되어 버리죠. 저는 얼마 전 하나님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제목의 타이틀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기대했어요. 한 달 전부터 기다렸어요. 나 저 기별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한 달부터 기다렸어요. 한 달 전부터. 드디어 뛰어서 화면을 켜서 보니까 미국에서 집혀 있는 것입니다. 꺼버렸어요. 제목은 심판이 가까웠는데 박수치기 만들어 박수치기. 거짓 평안, 거짓 안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꺼버렸어요.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생사가 달려 있어요. 이 기별이 무엇이기에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인데, 지금 필요한 기별이요. 깊은 회개를 일으키도록 설교가 외쳐져야 돼요. 저는 동의하시죠?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순종하여 자신을 순결하게 할 것이다. 흔들림을 심하게 당하고 있는데, 고민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점점 천사들이 막 모여듭니다. 더 깊은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씨름하지 않은 사람들은 천사가 떠납니다. 거룩한 표준에 비추어서 자신을 온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천사가 막 모여들어요. 얼굴은 혹시반 내적 고민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한 발을 옮기는데 얼굴은 조금 전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는데 기쁨으로 빛났다. 이제 하늘의 빛과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승리했고 감사와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했다. 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많은 사람이 정로에서 떨어져 나가버렸다. 오래 참고 고민과 강구를 통해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다. 그들 대신 진리를 붙들고 대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 채웠다. 악한 천사들은 이 기별 앞에 헌신을 다해서 헌신한 그들을 괴롭히려고 애를 쓰지만 그들을 방해는 했지만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는 시간이 다 되었네요. 나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늦은 비성령. 드디어 뭘 받았어요? 늦은 비를. 전신갑주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고 있다 뜻이요. 이걸 늦은 비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셋째 천사를 체험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루어졌다 뜻이에요. 의의 옷을 입었다 뜻이에요. 더 이상 더럽힘 받지 않은 순결무구한 의의 옷을 입었다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었다. 가족, 보세요. 남편, 친지, 자녀, 직장,
그것 때문에 마음대로 못 살아요. 부모, 형제, 노아 시대처럼 방종이 열려서 들어가고 싶은데 아빠가 당겨요. 너 결혼 준비해야지, 너 직장 준비해야죠. 읽어보십시오. 가족들이 인간의 비단실이, 인간관계의 비단실이 그들을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대요. 방주 안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죽을 때까지 안 떠나고 있죠. 죽자 떠나죠. 왜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때문에 방에 거리었어요. 왜? 아버지가 두 주인을 섬겼거든요. 아시죠? 데라가. 친척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이들에게는 오직 진리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진리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다. 여러분, 그런 개되기를 정말 바라기 바랍니다. 진리가 뭐보다 중요해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는 무엇 때문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것이 뭐다? 늦은 비입니다. 질문 드릴까요? 늦은 비를 받으려면 뭐 해야 합니까? 오늘 제목에 맞춰 답을 주시면 라오디게아 보내는 권면은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서 정결하게 되셔야 돼요. 내일 아침부터 이제 하나씩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하심입니다. 새롭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요. 죄가 다 뭐 되는 것입니까? 도말되었습니다. 지워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뭐 큰 외침이 밖에 나가서 막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의 품성이 재현되어지고 그들의 늦은 비가 임하여서 그들의 품성으로 셋째 선자의 기별을 외치는 것이 큰소리 외침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 무리가 격동하고 화가 나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격동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요? 아니요. 우리 대열에서. 난 다시 빛과 능력을 가진 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고민하고 있었다. 밤낮으로 부르짖고 있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나이다. 당신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진데 피할 길을 주십시오. 악한 우리를 둘러싼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이 장면은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씨름합니다. 천사가 도와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조금 있다. 아직 안 돼. 아직.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뜻이 아직. 뜻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조금 더 시련을 받아야 돼요. 왜요? 정금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속을 다 불태워버리려고. 그들은 잔을 마셔야 한다. 연단을 받아야 한다. 하늘과 땅이 흔들립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물이 산산조각 부서집니다. 그러자 승리 함성이 음악 소리처럼 크고도 분명하게 들려왔다.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조금 전에 고민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우십니다. 근심 걱정 흔들고 싹 사라집니다. 은골이 금강비가 넘친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거꾸로 떨어서 지푸라기처럼 나뒹굴어집니다. 구원받을 사람들 앞에 하늘에 빛이 막 비치는데 그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이 어떤 빛인지 아시겠죠? 드디어 보세요.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었다. 지금 누가 오신 장면이요? 네? 예수님 오셔서 이제 의인의 부활과 시편 사천이 호련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주를 만납니다. 드디어 승리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마지막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흔들림의 기별, 곧바른 기별, 라오디게아 보낸 참된 근면의 기별을 주어서 우리를 지금 체질하기 원하십니다.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온 음성이 거듭거듭 그대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대들이 이 음성에 순종할 것인가? 그들은 불로 연단한 금, 잘 아실 거야 아마. 또요, 흰옷, 안약을 사서 구하라는 참된 정인의 근거에 유의할 것인가?
읽습니다. 시작. 금은 믿음과 사랑하며 그 다음 의다. 안약은 사람의 관계를 알아내며 피하게 해주고 죄를 찾아내며 진리를 깨닫고 분명하게 해주는 영적 지식을. 이걸 간단하게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은 우리의 불순종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고 없애고 깨끗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눈물 젖는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감상주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처럼 인간의 말로 묘사할 수 없는, 칭의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은 분명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사랑과 의,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오늘 기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소위를 살피며 낱낱이 말씀과 함께 조화시켜보며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승화의 경험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 먼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동산 모든 가족들, 우리가 누구이며 왜 사는지 잊지 말게 하시고 무시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경험을 통하여 심판날에 평강 가운데 준비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봉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은 외적 사업에, 외적 경건의 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한지 잊지 말게 하셔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앞에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